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금주의 요절 겸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솔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물인, 강물이 소금물인 바닷물과 만나는 지점에 생기는 그 선을 솔트라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이 깊어져서 바닷물로 유입되는 민물이 적어지면은 그 솔트라인은 강 위쪽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반대로 홍수가 나서 이제 바다로 유입되는 민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깊게 형성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 좀 안 쓰는 단어인데 욕구, 욕망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자석의 N극과 S극 같아서 서로 밀어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강물이나 바닷물처럼 어느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는 성질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 솔트라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력한 사람은 영적인 소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솔트라인은 육체와 영혼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만큼 깊이 영적 부분으로 더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열정 그리고 물질이 쓰이는 곳을 보면은 나의 영적 솔트라인이 어느 지점에 있구나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영혼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훨씬 깊은 지점에 이 솔트라인이 형성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극히 적고 주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물질의 사용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와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in Christ,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만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8번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라. 주 안에서 능력을 받으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총량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만 부제를 제가 하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부제는 기도, 깊은 만남, 이렇게 부제를 정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벼운 만남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로부터 거의 30년 만에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친구를 늘 마음속에 좋아했고 자주 생각했던 친구였던지라 30년 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늘 생각이 나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정말 반갑다. 정말 반갑다. 나를 잊지 않고 전화줘서 정말 고맙다. 그래, 그동안 잘 있었지? 건강은? 애들은? 직장은?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할 말이 없어요. 마음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그 친구와의 교제가 단절되었담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한때는 친해서 늘 함께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또 지금도 만나면 너무 반가울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 만남과 교류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30년 동안 단 1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 아내는 달라요. 제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보면 일단 깁니다. 길어요. 때로는 작심하고 방을 피해가면서 전화를 계속 합니다. 제 눈치가 보인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엿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나? 중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고 엿들어봤더니 요즘 더위에 밥맛이 없는데 무슨 반찬 해먹고 사니?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는 얼마고 물가 얘기예요. 또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나중에는 이웃집 강아지가 어떻게 지내고까지 할 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웃음이 있는데 사실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웃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치를 주면은 남편 성화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요.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레파토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야기 소재가 넘쳐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감해주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깊습니다. 자기 삶을 전부를 자기 삶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한 부분까지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오랫동안 교제가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친한 친구만큼만이라도 주님과 긴 시간 동안 대화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또 주님과 이렇게도 나도 좀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픕니다. 슬픕니다. 제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공감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저도 주님을 공감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희생과 공감을 드리고 싶습니까? 주님께 위로받고 싶다고 울부짖고, 여러분, 울부짖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싶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살고 싶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공감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안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대로를 열어 주셨던 것처럼 제 삶의 인생의 길에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단어예요. 또 모든 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없어요. 또 염려해도 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여러분의 24시간 모든 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여자들 수다거리까지도 주님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보다 더 높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주, 큐리오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여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인은 종의 모든 삶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어디 있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이 비물 같은 존재를 향해서 아비나 불러주시고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주인 노릇하고 싶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은가? 목사님, 정말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들은 이번 40일 기도학교에 꼭 나오세요. 이번 기도학교는 딱 30분 동안 찬양과 말씀을 증거하고 30분 정확하게 28분 정도 마무리 기도 제가 하니까 25분에서 이 시간만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것입니다. 만들 것입니다. 훈련할 것입니다. 물론 30분도 짧으신 분은 1시간 더 기도하셔도 좋고요. 최소한 30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그 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30분이 짧습니다. 짧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이야기하면 돼요. 내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데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기도의 시간이 짧으냐?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꽁꽁 자기 삶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자니 하나님께 다 맡기자니 불안해요. 하나님이 딴소리 하실까 봐 불안해요. 맞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딴소리 하실까 봐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차라리 주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물질의 능력과 힘으로 그냥 그것대로 살려고 해요. 왜? 그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지혜로 살겠다는 생각은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주님 없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진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1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바쁘신데 뭐 내 삶까지 돌보실 여력이 있겠느냐, 관심이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 온 우주에 또 지구에 60억, 70억 인구에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는 관심 가질까?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워요. 두 번째, 게으름이에요. 참 중요한 거죠. 결국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이에요. 주변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내가 집에서 한번 기도하려고 딱 방석을 갖다 놓고 하면은 기도하다가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빨래해야지. 아, 청소해야지. 아, 어디 뭐 해야지. 애들 뭐 해줘야지. 전화벨 울리고, 응? 또 시간 맞춰서 드라마 봐야지. 뉴스 봐야지. 여러분 주변이 분주하면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풍요로운 생활이 되었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응? 뭐 하나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교감과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좀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녹슬 것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던 힘을 주었던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세상적인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치밀어 있어요. 시기와 질투에, 음란에 빠져 있어요. 미움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대중매체와 오락에 빠져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니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해요. 왜?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라도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용서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난 용서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요소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만심과 교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내 의지와 능력과 내가 가진 물질의 힘과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고난받으면서 살아도 괜찮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 자만심과 교만함이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핑계를 많이 댑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 정말 바쁘죠.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TV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리고 사람들과 전화로 수다 떨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것들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고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굳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굳게 믿어요. 그쪽으로 굳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께서 나를 품고 가시고 업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걷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참 멀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친해지면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점도 괜찮아요. 보여주는 것도.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대화도 즐겁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을 꽁꽁 감춰두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꽁꽁 감춰두고 자존심을 세워서 그리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슨 대화할까요? 만날 월드컵이 어쩌고,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긴장과 불편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삶을 향해 심각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내 뜻과 내 삶을 향해서 심각한 도전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신 나의 삶의 형편을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해요. 내 뜻을 고집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디자인하고 있는 내 뜻이 꺾일까봐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딴소리 할까봐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리실까봐 두려워합니다. 내 계획과 뜻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하나님과 충돌할 것에 대해서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또 알아요. 기도하면은 내 뜻에 심각한 도전장이 날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저는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 봐. 전 제 인생에서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해서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주님이 이 길 끝에서 기다려주지 않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설령 주님께서 내 뜻과 계획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내 뜻이 틀렸구나, 내 계획이 틀렸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을 찾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본문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사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조성자이시면서 운행자이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류의 삶의 질서 속에서 나 하나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시지만 모든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설명한 적이 있죠. 모든 우주의 질서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각자가 우주의 중심이고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것은 저는 여기서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도록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 제국이 100년 만에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흥 국가인 바사, 여러분은 페르시아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에게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고레스 황제에게 유대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벨론을 정복해서 들어가고 보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어떤 존재로 보여줄까요? 그냥 내가 정복한 국가의 종들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국의 황제가 종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선물로 자기 백성들에게 갖다 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칭송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첫 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주어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요? 내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무너뜨렸고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어떻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어떻게 해주라? 도와주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도와주래요. 종들이 자기 고국으로 풀려가는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래요. 근데 출애굽 때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문 보화를 주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그림인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뭘 기쁘게 드리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저는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전 기대가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똑같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답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답의 길까지도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사 제국 고레스 황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예측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 길은 수만 가지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그 길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온 유대인을 고국으로 보내셨고 거기다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금은보화를 다 챙겨줬어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 누가 하셨다고요? 고레스가 자기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라죠. 누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 고레스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나라마다 국가마다 사람마다 텐션이 있어가지고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안 뺏기려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을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레스가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에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아멘이 진짜 아멘이면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어로 써놔서 좀 죄송합니다. Man works, man works. 뭐 어렵지 않아요.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일하면 딱 그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는 것이 수지 맞는 거죠. 근데도 안 내놔요. 근데도 내가 살겠다고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그냥 사건이 생길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to busy, not to pray.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이걸 좀 쉽게 풀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T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쁠수록 뭐가 많아요? 일이 많아요. 바쁠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될 일이 많아요. 바쁠수록.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부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소환해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구하오니 주님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깨달아요.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서, 성경에서 본 말씀이 있어서 그걸 깨달아요.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게 돼요. 깨닫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자,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총량을 채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7일 만에 응답하셨어요. 6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40일 기도학교를 할 것입니다. 30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를 할 겁니다. 20일 동안 하면 몇 시간이죠? 20시간. 20시간의 기도의 총량을 채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그냥 아뢰세요. 그냥 아뢰세요.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